주연의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무사하게 한 달을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막 쉬고 싶은데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쉬면서는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었는데 안 믿어주는데 그러면서 우리들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은 이제 구정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일과가 6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 코칭만 면담이에요. 그래서 7시에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뻗었습니다. 뻗었어, 완전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구정기관이니까 그 외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가면 또 구정이 또 뭐 스물 가고 있어서 이불로 그걸 안 하려고 딱 끊고 주일날 그래 밤에 갔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애들하고 이제 구정을 보내고 그다음에 일주일 끝나고 난 다음에부터 기도원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안 쉬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생각나고 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산을 이렇게 계속 걸으면서 한 일주일 정도 쉬고 나니까 이제 내가 쫓겨 멈추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준비해 갔던 전도서, 욥기서 2개를 설교를 이제 준비를 쭉 계속 해왔는데, 설교하다가 제가 그 둘로 빠진 것입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 일주일 동안 또 엄청 했습니다. 왜? 이 전도서 욥기 10편 잠시 나가서가 GS인데, GS를 알라 그러면 창세기부터 역사서를 다 알아야 딱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제 끝까지 이제 마무리를 다 짓고 이제 나 감을 다 잡고 줄을 잡았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하면 이 성경을 이거 안 와요, 그죠? 안 그래 헷갈리는데 더 헷갈리게 느낌이 확 드는 거야, 이제.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오자마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에 중직자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설교해야, 왜? 언약이 다 줄이 잡혀져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도 정체성을 설명해야 되겠다. 왜? 제가 작년에 언약 설교했고 정체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먹기 들어가서 이제는 넓혀지는 성숙과 깊이가 있어지는 분야 전도서하고 연결해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마음먹기 때문에 딱 하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서 설교가 뭐냐면, 욥기 설교가 뭐냐면, 전도서는 걸 하잖아요. 헛되니 말짱 꽝이네.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웃어주시면 복이 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뭐냐면, 열심히 했더만은 틀렸다 이런 거야. 그렇게 욥이 네 친구들이 4명 와가지고 네 말 틀렸다는 거라. 그럼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네 틀때 해봐요. 얼마나 열받는지. 그렇게 설교해보면 교인들이 무슨 힘이 나겠노?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걸 설명해 내려고 그러면, 이게 내 언약과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혹 모두 빠지겠다. 박수 3번만요. 시작. 중고등 학생들 다중화해서 감사한데 자세가 발라야 되거든. 허리를 딱 등 뒤에 붙이세요. 딱 그렇게 이렇게 펴가지고 어깨 펴시고. 다음 주에는 내가 다순 생기고 처음으로 다음 주 금요일 특강 들어갈 테니까 5주까지 안 치는다. 안 치는다고. 야, 우리 그녀가 딱 교복 입으니까 진짜 멋지네. 나중에 내하고 사진 한번 찍어주라. 부탁을. 어디까지 했어요, 근데?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는 언약 설교를 이제 중지 잡아주고, 오늘은 정체성을 잡고, 주일 날은 욥기원 이래 놓고, 이제 주보를 좀 만들어 놓았는데, 욥기원 이래 놓고, 언약과 정체성, 그래 놓고 본문 2개 잡아놨어요. 하나는 욥기 1장 1절.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려하니까 걸린단 말이에요. 뭐가? 언약과 정체성이 없으면 이게 더 혼란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과 정체성을 주일날 설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언약, 정체성, 그거 합쳐가지고 주일날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은 오늘까지 3개를 더 들으면 좋고, 수요일 저녁 거,
오늘 주일날 끝내고 청년부들은 안 되면 주일날 끝만이라도 서너 번은 듣고 와야 욥기서를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서론을 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월 달에 언약책을 발행하고 바로 제가 안식달 갔는데 그 언약책을 읽었던 몇몇 목사님들이 연락이 와서 너무 쉽고 좋았다고. 평신들은 별로 좋은데 말이 없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좋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하는 말, 나도 이거 그 설교해야 되나? 해라고 서로. 너무 준 사람마다 다 그냥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하는 말이 어찌 이렇게 쉽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심리건조 말도 안 하시는데 이 시간에는 자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장세기를 끝내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오늘 전체를 좀 설명을 해주고 오늘 6장 거를 해야 7장이 이제 월요일에 넘어갈 테니까 하고요. 그 정체성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읽어봤죠? 어떤 문제냐면 성도끼리 이제 6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 말입니다.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성도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불신 재판관에 가서 판결을 받는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분야를 지금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고 이제 설명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왜 궁금하냐 그러면 가일 함께하는 교회 금요 기도에 오늘 몇 명 들어와서 보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지금 이제 번호 켜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뭐 코로나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금요일날 졸업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졸업증 안 준데 이미 지역 졸업증 받고 아주 수요일날 금요일날 졸업한 사람 많습니다.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왜? 아직까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모르니까 이 땅이 다다 이거예요. 이 땅이 다. 그런 사람 안타까웁니다.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코로나도 뚫고 이거 나온 여러분을게 감사드립니다. 근데 나오고 싶어도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안타깝고 오늘도 영상으로 같이 보는 분들 그곳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를 지금 새벽에 인도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전체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옛날에 개척을 2차 전도 때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가지고 에베소에 지금 목회를 3차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이 고린도 교회 들리는 소문이 1장 보십시오.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였으니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을 더 좋아한다 이거야. 나는 게바는 베드로를 더 좋아한다. 나는 아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쪽파, 대파, 양파 막 이 파란 나눠 있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뭐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뭐요? 이 파벨의 문제에 싸움하고 있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끼는 성도끼리 교회가 하나 돼야 될 판국이야. 하나 안 돼가지고 그 안에 지금 봐도 네파가 있는 게 네파, 쪽파, 대파, 양파 가지고 그게 뭡니까? 내가 니보다 옳다는 겁니다. 싸움을 왜 합니까? 싸움을 왜 하는 목적이면 내가 니보다 옳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죄인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만 부부싸움 안 해봤습니까? 나도 여러분 그 중고등부 다순 학생들 엄마 아빠들 부부싸움이란 거 안 봤어요? 봤죠, 그렇죠? 안 봤습니까? 봤죠?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세계 평화를 위해 싸움하던가요? 남북 통일 때문에 싸움하던가요? 그런 싸움 안 합니다. 아주 유치한 TV 채널 가지고 싸움하고 안 그럽니까? 또 뭐냐면 양말 벗으니 바로 벗으니 똑바로 안 벗으니 이 옷을
아이고, 웃는 거 보니까 그렇게 그 집안에 뒤끝이 그런 모양이네. 다 똑같단 말이지, 이게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도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놓치고 나니까 소소한 거가 싸움한단 말이야.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지금 쪽파대파 양 파별 싸움하는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5장은 그런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음행의 문제가 있다는 거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번 지도를 설명해 주면 육지가 있고 그 끝에 이렇게 탁 돼가지고 양쪽이 다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고린도 운하가 있거든요. 고린도 운하. 옛날에는 다 제가 사정일 때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 고린도 운하는 2km, 3km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려면 이렇게 뺑 내려가면 2박 3일 일주일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 지나갈 때 요 배에 내려가지고 걸어가면 2km, 3km 걸어가면 끝날 문제를. 그런데 배를 타고 이렇게 빙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제. 요쪽에 오다가도 넘어가려고 그러면 뭐 됩니까? 운하는 지금 가면 되는 연대 없었으니까. 그래서 요쪽에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요 올 때까지 묵고 놀고 요도 묵고 놀고 그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상업 도시로 번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당 전부 그 있는 제우스 신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뭐 그리스 신에 쌓고 제우스 신 다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서 음란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5절에 이야기하고 5장에 이야기하는 5장. 오늘 세 번째로 이제 6장의 문제는 뭐냐니까 그러다 보니까 쪽파, 대파, 양파니까 서로 옳다 그러니까 싸움을 할까 안 할까? 싸움을 하니까 그 누가 판가름을 괴서 마음에 안 드니까 왜? 저쪽 편에서 나를 판단하면 내가 판단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예? 안 받아들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판가라도 가서 판결을 받은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옆에 교회 보면 이런 교회 이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2000년 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남 얘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들어놨다가 이런 분위기가 될 때에 이 설교를 기억하고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것인데 잘못하면 다 이런 게 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송사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은 전체 설명할게요. 7장 1절 봐, 7장 1절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뭐냐니까 결혼 문제를 결혼 문제. 결혼을 28절 보세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에나 이런 논이 나와 같이 그는 좋으나 그러나 결혼을 어떻게 하라 뭐 요즘 한이 아닌 문제지 아닙니까? 요즘 결혼하느냐 안 하냐 문제죠. 성경은 결혼해라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해라 생겼고 번성해라 그런 예유가 있다. 주를 위하여 바울처럼 혼자 나시는 처럼 그 외에는 다 해서 자녀를 낳아 키우고 가라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아가씨가 총각들은 결혼하는 분위기요 안 하는 분위기요? 왜 안 하죠? 이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위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젊은이들은 결혼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뭐 집도 못 살 거고 뭐 애들 낳으면 뭐 2억씩 든다는데 애 하나 키우면 2억 드는데 그 2명 낳으면 4억 돈 없어서 못 낳아서 못 키웁니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오늘도 기도했던 근사님 돈 2억 갖고 애 낳았습니까? 그 자녀 3명 낳았잖아요. 4명입니다 자녀가. 그 3명이잖아요. 그럼 6억 들고 애 낳았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결혼해라 해가지고 하니까 6억 들여가고 키우지. 똑같습니다 지금. 근데 젊은이들은 그런 괜히 빨래 뿌리니까 하나님 가치관보다 세상 가치관에 물들였으니까 결혼을 안 해요. 왜? 결혼하면 목사님 너무 힘든데요. 괜히 내가 뭐 남자 옷 다려주고 밥 해주고 내가 남자 시다발입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해버리면 우리 청년들 보면 뭐 사랑하고 나니까 지금 11시에 마치지만은 안락동에서는 12시에 마쳤거든요. 차도 없고 없잖아요. 그럼 네 데려줄게 이라고 애인을 데려주는 거라. 그런데 그 밤 12시에요. 안 그러면 또 제자반 하면
12시에 마쳤답니까? 우리 집에 가서 자야 되겠는데 안 피곤해지거든, 12시까지. 그러고 걸어가지고 그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를 데려다 주고. 그 데려주는 거 잠이가 미안하니까 내 데려줄게 오빠야 이러고 또 데려주는 또 데려다 주고. 요 오면 또 3시, 또 돌아가면 또 4시.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고. 그러고 집에 들어가서 잘 들어갔냐? 못 봤나? 집 앞에 넣어줬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런 문제로 지금 7장을, 그렇게 처녀의 문제부터 이런 막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제 8장 1절.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시온다. 이렇게. 지금 그 당시의 문화는 고기를 하면 모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먹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8장 우상 문제예요, 8장. 9장은 뭐냐니까, 9장, 10장은, 자, 접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를 꼭 지적하고 나니까, 문제 지적 당한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으니까 뭡니까? 네가 사도 맞나? 사도가 되려 그러면 예수님하고 같이 묵고 자고 따라다녀야 되는데, 네 예수님 만났나? 그래, 그냥 바울은 사도성을 그거 넘어지는 거야. 이게, 유도 버렸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안 하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 설교 내용이 걸리면은 회개하지 않고, 성질이 왜 그래, 과음을 지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껴가는 것처럼 사도성 문제를 건듭니다. 그래서 사도성에서 답을 하는 것이 9장, 10장 이야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9장, 10장은 무슨 문제 이야기한다고요? 사도성을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사도 대수인을 만났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보면 맞는 이야기를 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10장 1절입니다. 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요까지가 지금 10장까지가 여기 우상숭배까지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2절 봐. 11장 2절. 시작. 예. 전통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뭐냐니까, 11장 문제는 그 당시에 우리 천주교에 가면 여자들이 예배드릴 때에 면사포를 딱 쓰잖아요. 그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전통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11장 문제예요, 11장. 대충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빠져먹었습니다. 깜빡했는데, 11장 17절부터 11장 17절 문제를 한 빠졌는데, 성만찬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예. 그게 11장은 여섯 번째로 우상 예배시 유전 전통 문제고,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가 성만찬을 문제입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는 성만찬 문제가 안 생깁니다만,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딱 떡을 그렇게 빡을 먹은 게 아니고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나눠 먹었거든요. 그렇게 부자들은 일찍 와고 다 못 보고, 너희들은 먹을 것도 없고, 이런 문제가 막 생겨서 그 성만찬 문제를 다루던 것이 7번째입니다. 이렇게 깜빡해서, 거기 9번째입니다. 여기 9입니다. 8번에 9번, 11장 17절부터 34지 성만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12, 13, 14, 말이 안 되네. 12, 13, 14, 이것이 은사 문제. 뭐, 누구는 방언을 하니, 못하니, 누구는 영어를 하니, 안 하니, 이런 문제. 니 방언도 못한 주제에 기도한다고 지랄하고 조용해라. 뭐, 이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문제를 다루는 것이 12, 13, 14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 왜 그런 문제만 이야기하고 설명 안 해줍니까? 안 해야 새벽에도 들을 거 아니에요. 다 답해보면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만 넘어가는 문제 넘어가고. 웃기도 웃도 안 하고 재미하나도 없는데. 자, 그 다음에 15장은 9번째로 부활을 안 믿는 거야. 부활의 문제를 다룬 것이 15장입니다. 15장. 그래서 부활장 하면 15장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자, 16장은, 마지막 16장이 뭐냐니까. 자,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 다 1절에 중간 구절이 나오거든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연보 문제, 헌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헌금 문제. 내 시간에 헌금 문제만 조금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다른 건 했지만 이제 끝이니까 좀 답을 이야기해도 되겠죠. 문제요, 이 문제. 자, 많은 한국 교인들이 11조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막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왜 11조를 하지 마라 그러냐? 그 율법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신약에서는 헌금 문제가 나오는데 11조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구약의 11조가 훨씬 헌금을 작게 하는 겁니다. 성경 보면 16절을 보면 연보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모아가지고 보여.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뭐하게 하라? 연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연보의 개념은 자원에 내라, 자원에 내라. 두 번째, 기쁘게 즐겨 많은 거 내라는 거. 고맙습니다. 힘들 것 같아서. 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연보 문제를 이 문제를 해서 태도와 자세가 훨씬 더 많이 베풀고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구약 율법이 아니라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1번 이제 끝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2번, 오늘 큰 2번, 6장 문제를 같이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문제가 무슨 문제를 했습니까? 다 까먹고 벌써 6장 문제가 성도끼리 뭐요? 다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툼을 잘 모르겠거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그마한 꼼 애들이 다투는 거나 보라고요. 꼼 애들이 다툼할 때 보면 자기 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봅시다. 그런데 이제 다툼을 하고 있다가 내가 주장을 하고 있다. 이하고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힘이 딸리면 어떡합니까? 내 편을 끌고 옵니다. 엄마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자기 주장을 강조하면서 안 되니까 자기 팔을 끌고, 자기 팔을. 바울파, 베드로파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 보십시다. 두 사람이 싸우면 뭐 됩니까? 교회 안에 파가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서 싸우면 교회 안에 일어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상대편은 다 막이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큰 그림 바로 해결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내용은 아까 읽었으니까 이해가 됐죠? 됐다 해주시오. 이해가 됐죠? 예. 성경에 보면 잘 보시면 성경 창세기부터 우리 통독이나 바이블캐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안 하실 분들은 빨리 듣고 요번에도 김영태 집사님을 남성분들이 평일날 저녁에 하나 넣어놨고요. 평일날 낮에는 윤기순 집사님 둘 다 선생님입니다. 잘 가르쳐서 평신도들이 가르치도 해놨습니다. 왜? 자꾸 저를 가르치기 무서워한다 그래서 여러분 안 무서운 데 가서 배우라고 만들어놨고 또 그 다음에 중국반에서 그거를 가르칠 사람 지도자들은 제한테 와서 배울 수 있도록 수요일을 잡아놨는데 그 성경을 공부해보면 하나님이 만든 기관이 2개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약에 창세기에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뭐 만들었습니까?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을. 그다음에 신약에는 성령님이 올라가시고 내려와서 뭐 만들었습니까? 교회 만들었습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사단은 뭐 부수는지 아십니까? 가정 부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이 그 다음에는 교회 부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싸움해가고 부수를 하는 이 계략에 말려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끼어있으면. 자, 그 다음에 넘어가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여러분, 가정이 확장되면 뭐가 됩니까? 사회가 됩니다, 사회. 그게 확장되면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국가가 병들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국가가 만들어지고 나면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국가가 만들어지고 나면 박수 3번요. 시작. 아이고, 우리 학생이 막 피곤한 모양인데 그래
그래도 졸리는데 또 앉아있어서 고맙습니다. 졸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못 알아듣든지, 두 번째는 뭐냐면 피곤하든지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고 와야 설교가 들립니다. 그리고 찬양을 열심히 따라하고 나면 잘 들립니다.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가정이 커서 사회가 되고 사실 국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가정이는 공동체, 두 번째는 국가라는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가 유지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게 교육입니다. 교육. 그게 학교단 말이에요. 자, 네 가지 공동체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요, 가정. 두 번째 공동체는 국가. 세 번째 공동체는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말하는 교회단 말이에요. 이 네 개의 공동체를 여러분 알아야 이제 세상을 영적 전쟁을 알고 다스리고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저는 이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지도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가정이 깨어지면 다 깨어집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너뜨리는 게 뭐냐니까, 봐요. 국가를 무너뜨리려면 학교를 먼저 무너뜨리는 게 좋아요? 국가를 무너뜨리는 게 좋아요? 학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학교 다, 왜? 학교 교육이 지식교육으로 가게 만들어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인격도 필요하고, 성품도 필요하고, 공동체도 필요한데, 이게 다 무너지고 없고, 오로지 취업하는 이 일제시대의 식민지 사관 때문에 학교라는 것은 취업하기 위한 거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걸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눈 떠보지 영적 눈 떠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요즘 뭐요? 국가가 파워가 있습니까? 기업이 파워가 더 있습니까? 기업이 더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우욕해도 삼성 핸드폰 쓴다 좋아하죠. 이렇게 무너뜨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뭡니까? 이것들을 다 잡아주는 것이 교회거든요. 가정 잡아주고, 학교 잡고, 국가를 잡아주는 게 교회인데, 그래서 사탄은요, 제일 먼저 가정을 부수고 교회를 부수러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를 부수려고 하는 것이 정적 전쟁이 성경의 반대대로 가는 게 뭐냐니까, 여성, 남성, 막 동성애 이런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결혼도 안 하게 하고, 결혼도 안 하게 함으로 또 남자 여자 이렇게 섞어가지고 가정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 세상물을 다 먹어보러 나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말을 하면 다 튕기는 거라. 그래서 선지식이 지간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학교, 건강한 국가 만들어 가는 게 교회인데,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소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잘못하면, 이렇게 나는 쪽파 대표해가지고 싸움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영적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면 교회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 세상 물 먹어가지고요, 결혼도 안 하고 막, 완전히 세상 방식으로 교회 시장생활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고 나야 지도자가 되어서 여당이 되든 야당이 그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국가를 섬기느냐, 그게 필요한 것인데, 그게 아니고 따로 지금 내 안타까운 것은 나는 여당이야 야당이야 자기 치료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교회 와서 그걸 강조하면 안 되는 거지.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밑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 여당 야당이. 저는 진짜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편 될라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 거냐. 저는 지금 걱정이 있다고요. 지금 보수층이 대통령이 됐지만은 24만 명 정도 차이밖에로 안 이겼습니다. 그러면 반반이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지금 반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남쪽, 북쪽 나눠져 있고, 안 그것도 옛날부터 지금 해가지고 영남파, 어디요? 호남파 나눠져 있는 데가. 그러다 요즘은 또 뭐합니까? 진보하고 보수 나눠져 있고, 근데 여자, 또 남자 나누고, 계속 나눠내는 거다. 요즘은요,
젊은이 늙기로 날아났어요. 날아났어, 완전히. 이러면 나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좀 미국처럼 크면 또 말도 안 해. 미국 한 주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나라를 만들까요? 그럼 뭐. 전라공화국 만들고 그래. 인남공화국 만들까요, 여기?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지금 달려가야 될 판국에 성도들이 뭐를 모른다? 정체성을. 그래서 답이 뭐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 정체성을 알아라. 지금 이 6장 답이다. 6장 답이다. 6장 12절부터는 음란 문제를 해결하는 너는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내 속에 성령이 가는 전이다라고 말해준 것인데, 자, 다 성경 읽어주었으니까 오늘 그래서 세 번째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하려고 이제 달려온 것입니다. 결론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자, 성도의 정체성 보겠습니다. 앞에 좀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조작을 하면, 이거 쭉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데, 한번 내가 전체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 설명 안 해도 다 이해가 돼서 쭉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번역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한테 시비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앞이 아니고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게 말이에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합니까? 세상이 성도를 심판합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잘 읽어드렸죠? 이 말은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이. 그런데 왜 알지 못하는 이런 말. 다시 한번 더요.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심판한다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받을 것인데, 이 말이에요. 것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문제도 판결 능력이 없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 오히려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밖에 그 사람들 앞에 판결을 받습니까? 이런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천사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이런 배경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천사 숭배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상일도 말할 것도 없이 다 이렇게 우리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그런데 일상의 일과 관련된 재판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은 교회에서 의심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제가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앉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너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고 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쪽팔리게 살아가느냐 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가운데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일어난 문제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다음 형제 자매와 재판을 벌이는 건데 그것도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받으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7절. 그러므로 여러분끼리 서로 소송을 벌이고 있으니 여러분은 완전히 세상이 진 겁니다. 오히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말아버리든지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이야기합니다. 8절에 여러분을 쏟고 있는 것이 내 말하고 8절 이야기가 9절은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그에 해당합니다. 잠자리에서 여자 노릇하는 남자나 남자 여자 같이 하는 남자들은 해당. 이 말은 동생하는 자들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이게 구원파가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말. 우리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인데 아무 괜찮다 계지도 괜찮고 음란해도 괜찮고 우선수미도 괜찮고 동생도 괜찮다. 이게 지금 구원파들이 너무 언약을 강조해가지고 생긴 문제거든요. 우리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답을 딱 말하는 거예요. 11절. 오늘 이 11절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따라봐. 성도의 정체성. 다시 한번 성도의 정체성.
답을 나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들어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소수로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수는 그렇지 않죠. 다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뭐 받았다? 예, 첫 번째 나오지 따라붙다. 성령 안에서 씻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수는 음란도 하고 막 문제도 저지르고 동성애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째 죄 씻음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어째 그런 성도끼리 싸움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하세요. 작작들 하세요. 그 말에 되시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옛날에 그 왕의 남자 그걸 보면 그 광대가 왕이 돼가지고 그 한 며칠 동안 왕노를 하고 있는데 그 신하들이 해가지고 뭡니까 중국에 사신을 보내면서 아부하기 위해서 말 몇 필, 양하, 이런 거 마포 몇 필 사고 막 하니까 작작들 하시오, 작작들 이 말하는 것은 그만해라, 그만해. 너희들 어떤 사람이냐? 너희 어떤 정신 들고 사는 사람들이냐? 너희는 하나님 예수의 피로 죄 씻은 언약의 백성 아니냐?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씻음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 하고 가치관이 달라야 안 되겠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야 안 되겠어요? 자부심과 긍정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비록 내가 하는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안 살고 오늘 또 넘어지고 거짓말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게 되는데 그것도 복음을 모르면 오늘 또 죄짓네요, 또 거짓말 했네요, 또 욕했네요, 아이고 죽었지만, 그래서 해보면 더 죄 늘리 뿌는 거라. 그 왜 교회 안 다니는 애가 더 죄도 모르니까 어깨 펴고 막 떳떳하게 당당히 사는 거라. 그런 또래에 의해 만드는 거라. 옛날에 내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내가 중학교 때 그랬단 말이야.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죄를 모르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면 여자하고 자고 남자 옹하고 다도 어떻다고. 우리는 자위 한판 하고 이상한 거 한번 봐도 눌리 삐는 거라 완전히. 그런 느낌이,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자유롭다. 언약을 몰아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비록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 그걸 죄 지으려고 작전 끼라고 죄 짓습니까? 우리 다른 애들 죄 지으려고 그래 3일 금기라고 그래 죄 짓습니까? 아이들아 죄를 짓더라도 약해서 말씀대로 사고 싶은데 안 살아져서 짓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씻음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런도 확실히 해야 전도서 같은, 욥기 같은 교회는 뭐냐면, 인과응보 사상이 아니다 말이야. 내가 A를 심으면 B가 딱 나와야 되는데, 10을 심으면 최소한 20은 나와야 되는데, 10을 심은데 만에서 5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전체는 아닌데, 그 분야는 그럴 수 있거든. 이렇게. 전체는 다 맞지만은, 그 분야에서는 내려가는 게 보이거든. 인과응보 사상이 안 맞아. 그 분야에서는. 그것도 확 무너진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 영혼을 속였는데, 그 영혼이 도망가쁘고, 내한테 칼 꽂고, 사제 침묻고 이러면요,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함께 하는 교회 섬기고, 열심히 해서 했는데, 교회도 안 되는 부신자들은 집도 2채 사고, 아이파크도 가고, 레미안도 가고, 우리는 계속 태평양 아파트 살아야 되고, 우리 계속 빌라에 살아야 되고, 우리 왜 이랬노, 누구는 BMW 체험만 타고 다니고, 우리 맨날 모닝 타고 다니고, 와, 이러노.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욥기 전도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나의 언약을 알아야 되고, 아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오히려 성숙을 하고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있고 사람에게 무게가 있고 다 분명하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욥기와 전도서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첫 번째는 어떤 말은 죄 씻음 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죄를 지어도 보십시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 건이 참 멋진데
집에서 예배 드렸다 그래 집에 와서 또 동생한테 짜증 안 내고 화 안 내나? 내나 안 내나? 내죠? 그럼 또 아버지 고집파가 나가라 그럽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집도 있습니까? 화가 났어. 그 순간에 그걸 가라는 소리지. 가라는 소리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뜻이.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일부러 지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안 지고 싶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경전 놀들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이거 보십시오. 두 번째가 거룩함 냈잖아요. 여기에서는 거룩하여졌다는 거예요. 거룩하여졌다. 누구 때문에 거룩해졌습니까? 내가 노력해야 거룩해졌습니까? 내가 열심히 경건을 쌓아서 거룩해졌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경건을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쁜 사람은 더 이쁘게 하더라 말이에요. 그처럼 여러분 거룩해짐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복음을 모르면, 언약을 모르면 지가 노력으로 거룩하려고 그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해지게 만들어놓은 우리들을 내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어진 신분답게 살아가려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우리들 속에 더 거룩하게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어렵다는 거, 어렵다. 우리는 죄를 안 지어서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 때문에 네가 죄를 짓지만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마음만 말아도 고맙다. 너는 어렵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어렵다라고 해준 이 정체성.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헷갈리면 이게 약해지면 욕기 전에 훅 둘러 빠져버리기 때문에 강조한 거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정체성을 설명하지만은 주일 날은 언약과 정체성을 가져서 설명할 겁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첫 번째, 시작. 방송실을 1번도, 2번도, 3번도 4개 딱 떼어주는. 첫 번째요, 성령 안에서 제시를 받았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거룩하여졌다. 세 번째는요, 요 세 개절을 딱 떼어주십시오. 세 가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 따라다. 성도의 정체성. 첫 번째 시작. 예, 받았다. 두 번째는요,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나는 이제 그래서 옛날에 지금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옛날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이때는 반주가 너무 참 좋은데 우리 오늘 이제 그래서 이거 좀 마무리 저기에서 나는 믿노라 이거 안 부르. 나는 믿노라. 반주자님 나는 믿노라. 예.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속에서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있는데 왜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신분이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아까 우리 했던 대로 한번 받아야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찢음 받았습니다. 나는 거룩하여졌습니다. 나는 어렵다 인정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찢음 받았습니다. 나는 거룩하여졌습니다. 나는 어렵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 할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힘입어서 맨날 기억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큐.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믿노라.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멘.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형제님들만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자매님들 기쁨 슬픔 가운데요,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다같이요 큰 소리로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린도서 16장까지 보십시오. 교회라 하는 곳이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곳이 은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간음하고 우상 문제, 결혼 문제, 성사, 부부, 쪽파, 대파, 양파, 이게 뭐 교회가? 이게 뭡니까? 겉만 보는 사람입니다. 겉만. 그러나 하나님이 피로 값지고 산 교회입니다. 다 제가 우리 시차례에서 목사님들하고 유럽 있는 바울 선교지 탐방을 갔는데, 성경이 나오는 교회들 많죠. 신약 성경 교회 많죠. 한 군데 지금 없습니다. 딱 한 군데 고린도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놀란 것이 원래 있던 고린도 교회는 바다에 잠겨가고 터만 남아 있고 옮겨가지고 그런데 우리 그때 대들보라 그러죠. 거기에 제1대 페트로, 이게 바울 88대가 목사가 88대까지.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문제 많은 교회라지만 지금도 2000년을 살아남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비세도하고 욕하지 마십시오. 문제 많다고 교육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주님이 피로 값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찢고 뽑고 싸움한다고 한국교회 욕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세운 교회, 저와 여러분이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 썩어 자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공동체 이루고 살아남아야 부산 땅에 1800교회를 세울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썩어져가고 냄새나고 우리끼리 모여 아둥바둥 다투기도 하고 니 잘니 못나니 니 똥굴니 내 똥굴니 할지 모르지만은 이 예수님이 비록 값지고 세워진 교회를 붙들지 않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성김으로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지고기까지 안락동에서 출발해서 수많은 이 선배님들이 기도하고 섬겨왔습니다. 저는 또 몇 교회를 탐방하면서 전통 있는 게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가까운 곳마다 중복팀들이 그리 많은지. 어떤 교회는 낮에 내가 갔거든. 주일날 바빠 가서 막 이야기를 못 나눈다, 목사님들하고.
그걸 전화를 걸고 낮에 갔습니다. 낮에 기도실에 기도 소리가 왕왕 나고 있는 거예요. 그 뭔지 물어보니까 월요일 중보 기도팀, 화요일 중보 기도팀, 수요일 중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1시간 간격으로 다 돌아가면서 기도 일례도 하고요. 살아있는 교회는 다 기도 있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를 부둥켜 안고, 목사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래서 이제 좀 자라고 나면 중보기도 침대를 받았어. 날짜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날 하고 싶은 사람, 이날 하고 싶은 사람, 내가 하기도 하고. 저는 좀 꿈이 또 이야기하면 또 뭐라 할지 모르지만은 그 카페, 야외 카페 얼마나 잘 만들어 놨습니까? 저걸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2,500만 원을 주니까 커피를 알아서 다 내놔주더라고요. 그런 거 잘 모릅니까? 커피를 다 내놔주더라고요. 맛이 엄청 있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라. 우리도 한 개 넣자. 뭐 돈 없는데요. 비리가 넣고 나중에 그거 갚음 받을 때가 아닙니까? 그냥. 근데 목사님 하는 말이 2년 안 가서 다 본전 뽑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나고 목욕제 2년 했다니까 그 목사님 그 서빙해야 되는데 괜찮다. 원래는 오전 4시간 뭐 좀 섬기고 가고 되고 그러면 되지 뭐. 다 그래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마시고 이야기하고. 자, 여러분 무엇을 적었냐면 지금 세상은 밖에 나가면 목사가 가면 욕 태워야 묻습니다. 지금 그만큼 기독교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십시오. 그 교도소가 거기 있는 학교가 사람 영혼을 디비시키고 영혼을 해결시키는 걸 봤습니까? 그토록 문제가 많다는 교회가 그래도 영혼을 살려냅니다. 회복시켜냅니다. 거기에 눈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개가 있습니다. 가정을 살린다고 말해요. 저는 그래서 앉았다 한다 쉬면서 우리 교회에 해야 될 사명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김혜라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또 누구도 비온 놈들. 여러분, 그렇게 집안에 하는 말이 당신은 철들어 간다 이래 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혼자서 아무도 기도 이전에 이름 불러가면서 핸드폰 내가지고 일러가면서 하나님 이러면 이제 하나님 부를 때 지나간 그 사건들 다 떠오른다 아닙니까? 주님 아시지에 또 넘어가고 하나 적고 하니까요. 아니 금방 몇 시간 가쁘는 거야. 이 우성도가 한 1,000명 되잖아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뭐 제가 오래간만에 기도의 맛을 봤습니다. 그렇게 눈 뜨니까요 한밤인 거예요. 한밤 완전히 서너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목사가 허물이 많고 감도 치고 사투리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같이 한번 달려가 봅시다. 우리 유 목사님께서 우리 해마다 노예가 2월달이 되면 시찰에 노예하기 전에 다 이 총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헌금은 얼마하고 인원수가 얼마고 유치보면 다 보고를 하는데 눈목반이 했는데 보니 우리 교회가 작년에 애도 한 20명 정도 태어나고 전도대 해가지고 한 100명이 늘어났더라고요. 헌금도 늘어나고요. 코로나 과정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앞에 우리가 기름 붓도록 예배 시간마다 은혜 주시소.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낸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또 3월 달에부터 또 전도 또 할 것입니다. 또 내년 9월 달 옥구가로 또 할 것입니다. 전도 할 힘이 없거든. 돈 있으면 돈 내면 됩니다. 그 다른 사람 그것도 전도하면 되니까요. 물건도 사기도 되고. 이번에는 여러분 2년 동안 교회 못 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남의 교회는 빼라 소리가 아니고요.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와서 누구든지 어느 성도 상관없이 우리 교회 오라 하지 마시고 은혜 받고 가라. 예배 드리고 살아나라.
그리고 가까운 교회 가고 갈 데 없으면 우리 교회 온나. 그럼 되는 거. 나는 지금도 남의 교회 빼오신 마음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내래 앉은 한국에 정말 갈망한 영혼들 참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물어보고 교회 다니는데 물어보고 다니고 있는 물어보고 안 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 전도하고 여러분 지금 오자마자 또 우리 교회 장례가 2건이 생겼습니다. 한 건은요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갑자기 얼마나 그 식구들이 당황스럽겠습니까? 어제 하루끼리 더 뭐, 금방 하루 밤만에 가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일수 걸리는 거예요. 누구는 코로나 걸려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는 사람도 있고, 오늘도 전화 받았는데, 목사님 걸리지 마세요. 왜? 어떤 사람은 뭐, 감기 같다 그러는데, 저는 목사님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면서, 그렇다고 이걸로 코로나 걸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나는 성령 안에서 씻음 받았습니다. 나는 거룩하여졌습니다. 나는 어렵다가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이 뭡니까? 날마다 예수님 이름 하나님 영으로 이걸 힘이 들어요. 할렐루야. 이거 다른 말은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데 이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힘입어 살아갑시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지금 넣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유튜브로 다 들으려면 힘드니까 여러분 언약 책을 읽으십시오. 쭉 그냥 우리 중지자 수련회 첫날 수요일 1시간 반 만에 그거 다 뗐습니다. 전부 다.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안 되면 모르겠거든. 여러분들이 떼주십시오. 불러가지고 그렇게 1시간 하면 되니까 쭉쭉 쫙 그러면 감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정체성 오늘 있잖아요.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성령 안에서 씻음 받았습니다. 거룩하여졌습니다. 어렵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마지막에 보면 언약의 영광의 직분인 것처럼 사역을 하면서 정신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정체성. 두 번째는 이렇게 전자 이 언약과 정체성 바탕 위에 올해는 뭐 할 것이냐? 설교를 3가지 크게 합니다. 하나는 저 욥기 좀 설명할 것이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욥기를 한 3, 4주 할 것입니다. 끝나고 나면 세계관을 설교할 겁니다. 세계관 설교하고 또 그게 끝나고 나면 전도서를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그 끝나고 나면 주제별 해주고 이렇게 해서 52주를 흘러갈 계획입니다. 오늘 코로나 아주 힘든 가중에서도 여러분 31기 세일장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지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6명씩 7명씩 했는데 여러분 잘하면 너무 재미있거든요. 마음을 잘 모으면 그래서 잘 섬겨주시고 우리 셀장님들 그 앞에 네버 선배님들 셀장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십시오. 가가지고 만나서 밥을 사 먹이면서 내 셀장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다 도와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 앞에 도와줘 이런 재미없고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또 그리고 묻기를 하죠. 요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고 의논하고 그러면 다 도와줍니다. 그러면 셀 선배님 다 알기 때문에 다 도와주는데 혼자 막 고생하지 마시고 도와달라면 잘 도와주니까. 그리고 또 안 되면 여기 팀장도 있고 지금 디렉터가 있으니까 그 물어보면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배가 되는 기쁨도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주일날 만나겠습니다만은 또 소그룹도 막 열립니다. 그리고 10대부터 막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오래 받은 사람 10대부터 가면 또 새로운 마음속 받을 수 있으니까 가시고 또 소그룹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이는 훈련 받으려면 제 속으로 들어가면 제 손에 양육반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가르쳐 주시고 교회 질서도 좀 알려주시고 막 자기는 열정을 하는데 질서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알려주셔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 목사님한테 2개의 곡을 내가 주고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 한 곡이 나는 믿노라 이 곡입니다. 내가 너무 좋아서 한 달, 2달 전에 갔습니다. 나는 믿노라. 우리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